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 내용들은 자신의 그 평안과 안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물건과 그리고 자신의 그 노력으로 쌓아놓은 것들에 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에게 그 쌓아둔 물건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그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절 18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거둔 소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오랫동안 내가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재산을 쌓았고 내 재물을 쌓아놓는 것 같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또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 또 장사를 하거나 하는 분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새 안녕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룻밤 아침에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욥기 이야기였죠. 욥기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의 네 자녀들이 그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 욥의 이야기를 욥기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욥기 1장이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욥이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욥이 1장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게 됩니다.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전에는 내가 뭐 죄진 게 없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우리 가족들이 즐겁게 잔치를 벌였는데 혹시 그런 가운데서 술에 취해서 아니면 어떤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혹시 실수한 게 없나? 그런 걸 찾아서 예배를 드리던 욥이 이제 순식간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또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예배는 자신의 의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그것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면, 지금 욥이 겪게 되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이르른 예배가 되는 거죠. 이때 욥이 그러한 예배 속에서 고백을 하는 게,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좀 기묘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정당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걸 설령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그 무력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또 가진 게 없게 된 것.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것도 주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밑바닥에 그 자기 목숨 외에는 부지할 수 없었던 욥의 처한 심정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가운데서 나눴던 말씀이 욥기 3장 25절과 26절이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그런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게, 사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임하였을 때는 나에게는 평온도 있었고 안일도 있었고 휴식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니까 평화도 안일도 휴식도 불안, 이것만 내게 있다는 거죠. 오직 불안만 있구나. 사단이 하나님을
욥을 공격하기 위한 설득에서 잘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까닭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욥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욥은 불안만 남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만 남아있다면, 다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진 평화라든지 내가 가진 안식이라든지 휴식이 이 불안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소산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산이 우리의 불안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산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진 아사로의 이야기라든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평화라는 게 이 불안을 넘어설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왜 사람들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안식을 찾고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안을 넘어설 수 없다면, 아니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면 근본적인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바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하루에 이 일들이 밤사이 안녕이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불타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롯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27절,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바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거네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이르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구약에서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남은 그런 찌끄러기들을 이렇게 밖에다가 불태웠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연기가 항상 피어오르니까 거기를 이제 지옥으로 묘사를 할 때가 많이 있었죠.
항상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장소, 그러니까 소각하는 곳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러니까 다 타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지옥, 저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그냥 태워지는 곳, 게헨나라고도 하나요? 그런 곳으로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이렇게 연기가 그냥 계속 치솟는 곳. 그래서 거기는 아주 그 부정한 사람들이 가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순식간에 불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걸 우리는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잖아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인데 좀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감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랍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와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여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지라.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읽으셨는데요. 7째 날 새벽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6장 15절 말씀이죠. 그때는 7번 돌라고 하죠. 6일까지는 한 번씩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라고 했다가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래요. 그랬더니 그 7번 도는 그날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성, 여리고 성을 묘사를 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그런 전쟁 속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실 것은 가나안 땅이 어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준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있었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지리적으로도. 그런데 그 이미 있었던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슨 별천지처럼 무슨 유토피아처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땅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왕들이라든지 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멸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도 사실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이제 이거 가지고서 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팔레스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준비된 땅이고 약속의 땅이 맞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거기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가서 살래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지 어떤 그냥 표면적 이야기로 그러면 막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 거는 그냥 막 들어가서 죽이고 해서라도 너희들이 차지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래매요. 살인하지 말래매요. 근데 가서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남의 땅 들어가갖고. 그럼 그냥 그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구약 내내. 전쟁 치르고 맨날 싸우라고 그러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맨날 싸우라고 그러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기물 다 가지라고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죽이라고 그러고 안 맞잖아요. 이게 10계명하고. 그러면서 또 10계명대로 뭐 지키면서 또 이거는 또 이것대로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토피아처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신세계가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은 약속도 그래요.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이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유산을 많이 받기로 약속이 돼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유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약속이 돼서 내 삶이 보장이 되고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됐을 때 내가 뭐 70세, 80세에 약속받은 게 있어 하면 그게 나한테 약속인데 내가 그때까지 못 살면 나한테 수억을 주고 수천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해서 그 땅으로 보냈어요. 근데 뭘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가봤더니 여리고 성이 있고 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싸우고 멸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 있던 성이 하루에 그냥 무너지던 성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내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믿고 있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여리고 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너희들이 그 곡간을 만들고 너희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땅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잘만 살면 되겠구나, 행복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욥이 만드는 그 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땅인지를 모르고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캐고 살면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와 그래서 여호수아도 좀 더 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아둘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더라. 이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평이하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해 말했습니다. 이 성은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그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번 무너뜨린 건데 그게 왜 무너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시 거기다가 세워버리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을 다시 돌아가는 격이 되는 거죠. 기껏 엑소더스 해갖고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달콤하고, 그게 행복하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또. 그게 왜 무너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데 그걸 잘하는 줄 알아.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서 느끼는 게, 말씀은 굉장히 철이 없고, 비현실적이고,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요. 너희는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그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데 요즘은 말씀도 이 세대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잘. 그래서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설교들을 이렇게 저도 듣지만 뭐 좋은 설교도 있지만 또 어떤 설교들을 듣고 있으면 별로 안 들어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한 시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꼭 들어야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 아이들끼리도 조금 성숙하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 보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 그냥 이렇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별로 말씀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야기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말에 있고 능력에 있지 않으면 저도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평안한 건가? 그게 뭐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건가? 기분 좋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런 건요 그냥 좋은 영화 한 편 봐도 다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좋은 공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요 편안해져요. 누가 나한테 대접 잘 해주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또.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그냥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세웠다가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걸 세워야 되는지 이유조차 알 수 못한다면 그건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더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지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의 파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왕들이 그 성전이 파괴될 때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다가 결국은 성전이 파괴가 되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해 넷째 달 9일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당연히 그렇겠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다. 당연히 성전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안에는 먹을 게 없겠죠. 그 성전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결국은 당시의 왕 시드기야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한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미하고자 했던 성전이었는데 순식간에 성전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도 결국은 지금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절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한 게 우리가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로 나눴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더라. 귀인까지 불살랐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그 성전의 무너짐을 겪게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왕들이 그 죄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총독으로 남겨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남겨뒀는데 이 그달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제일주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오로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만 바라보고서 바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증거고 우리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흩어지고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왕을 좋든 싫든 섬겨야 되는 신세가 됐고 안 섬기면 안 되니까요. 자신들이 정복을 당했으니까 무너짐을 겪게 됩니다. 하룻밤은 아니지만 결국 성전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짐을 겪게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하룻밤에 무너진 성들이라든지 그런 마을이라든지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준비한 설교를 오늘 다 하지 못하면 나눠서 다음번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아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려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되어 청취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면서 역대하는 결국은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잖아요. 아주 처참한 그 바벨론 왕의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눈이 뽑히고 그 몸을 그냥 칭칭 감게 되는. 근데 그 역대하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21세였대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괜히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그런 신세에 처할 수밖에 없게끔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강력한 성을 만들고 아무리 흠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대요. 그리고 멸시했대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주면 속으로 비운단 말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욥이 쓰러지고 나서 욥의 처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런다. 그러니까 그깟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너를 이렇게 병들고 망하게 하고 다 죽게 했는데 무슨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 아마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처가 죽어야 될 욥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죠. 앞으로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 나누겠지만 죽어야 될 무언가가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 얻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처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욥은 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짝이.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신랑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랑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줬더니 그 성전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성전만 닦고 있는 거예요. 성전만 관리하고 성전 안에만 있으면은 그게 화평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철옹성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이방 땅의 왕과 군대들이 왔더니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불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벽돌이고 그냥 쇠고 금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버렸던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고통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역다의 말씀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게 왜 죄인지를 모르니까 왕이 백성들도 아니 그 경건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건데 하나님이 당신 손으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막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성전을 사모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곳간을 늘리고 우리의 그 주거 공간을 더욱더 개발하고 확장하고 견고한 성읍을 쌓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구절들을 찾아서 읽었지만 그냥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열심히 쌓다가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 다 그냥 성경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열심히 쌓는데 그걸 왜 쌓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쌓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쳤더니 또 쌓아. 이게 계속 역사의 반복인 거죠. 성전도 그래요.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성전 짓고 할 때 얼마나 축복을 해줘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그때는 내가 좋았어. 근데 싫어 이제. 이까짓 거 그냥 탁 던져버려. 그런 하나님이면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축복해주고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막 찬사를 했는데 바벨론 왕이 와갖고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데 역대하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했대네. 자꾸 우리는 이런 부분은 이제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세게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없어갖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성전을 무너뜨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따가도 말씀 보시겠지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런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다시 세워진 그 성전을 헐라고 한다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라고 성전 준 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라고 불을 준 거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그러라고 성읍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라고 능력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노예로 살게 돼요.
어떤 노예요? 바벨의 노예. 그리고 나서 그 바벨의 노예에서 조금 괜찮으면 요새 제가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많이 그 사랑 이야기 빼고 많이 보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야기예요. 무슨 비정규직은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막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막 너무나 그것이 괴로워서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무슨 정규직 된 사람은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인생의 낙오자로 그냥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죠. 그러면은 이렇게 꼭대기를 올라가라고 어떻게 교회가 힘을 줘야 되는 건가요? 꼭대기에 좀 앉으세요. 축복 많이 받으셔서 그 아래 그 삼각형의 아래쪽에 계시지 마시고 거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숫자가 적은 쪽에 계세요. 하나님의 특출난 은혜를 받으셔서 뭐 그렇다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고 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성전의 무너짐, 성벽의 몰락, 부의 무너짐, 자존감의 무너짐을 겪은 인간은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쌓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또다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서 그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더 강렬한 분노와 열정으로 일할 수밖에 없겠죠. 역대 3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가죠. 그때 이제 선지자들도 나오고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이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무너지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갔다 옵니다. 70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렇게 포로로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역대하 바로 다음인데요. 36장 22절에서 2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21절과 같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같이 읽어도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왕 고레스의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70의 그 시간 그리고 36장 22절에 그러니까 안식을 이야기하던 듯한 이게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무슨 성전이 무너졌는데 안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바사는 이방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3절이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전이 무너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성전을 다시 지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욥이 재앙을 당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짐 속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가르치죠.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욥이 무너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더 깊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 그 가족들이 살아나오는 거죠. 노아 방주로 모두가 죽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살아나오고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 모든 무너짐을 경험한 그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죠?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를 가보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에스겔서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 여러분 에스겔은 그러니까 포로로 가서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여호와긴이라는 왕과 같이 그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너무 난해하고 어렵죠, 에스겔서가. 그래서 그 환상들이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에 대한 그런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제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의 혐오스러운 일을 알게 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예루살렘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근본과 태생은 가나안 땅에서 비롯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내게 해줄 정도로 내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내가 태어난 날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핏덩인 채로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라고 말했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라고 말했다. 내가 너를 키워 들판의 식물처럼 번성하게 했더니 내가 자라고 번성해 매우 아름다워졌다. 내 젖가슴은 모양을 갖춰 갖고 내 머리칼은 자라났다. 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갔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알몸을 가리워 주었다. 무슨 어떤 일화가 생각나죠? 성경에 있는. 내가 내게 맹세를 했던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신발을 신겼다. 내가 내게 모시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치장해서 내 손에는 팔찌를, 내 목에는 목걸이를 주었다. 그리고 내 코에는 코걸이를, 내 귀에는 귀걸이를,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그래서 내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모시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뛰어나게 아름다워 왕비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민족들 사이에 내 명성이 펴져나갔다. 내가 베풀어준 장식품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평생의 명성에 의지해 음란한 짓을 했다. 이제 여기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해줬더니 그걸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음란한 짓을 했대요.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해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게 했다. 너는 내 겉옷을 몇 벌을 가져다가 너 자신을 위해 산당으로 각양각색 치장을 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다. 너는 내가 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가져다가 너 자신을 위해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그리고 수놓은 내 옷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올렸다. 또 내가 내게 주어서 먹게 한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같은 음식을 너는 그들 앞에 분향으로 드렸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에스겔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간 사람이니까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 음란이래요. 음란. 그러니까 다 복을 주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주고 복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잘 갖고 놨더니 그들이 그 명성과 아름다움을 믿고 음란한 짓을 했대요. 이게 문제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로 보면 안 되죠. 그러면 기생라합은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기생라합은 뭐 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무슨 얘기? 그러면 욥도 그렇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는지. 거기도 그 음란한 짓을 하자고 이제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살리러 왔더니 우리랑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자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들의 그 죄,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음란으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너짐을 겪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론 이야기니까, 바벨탑 이야기니까. 바벨은 그때부터 등장을 했잖아요. 그게 안 무너지면 우리는 바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우리는 바벨의 음란을 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벨을 우리가 남편으로 여겨버리면 그게 음란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35절 이하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창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재산을 쏟아붓고 내 애인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내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건 미워했던 남자건 상관없이 내 모든 남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내게 모아다가 그들에게 내 알몸을 드러내 보게 할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그렇게 됐죠. 바벨이라는 그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시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도 헐렸어요. AD 70년인가에. 아주 그때도 장관이었어요. 그 안에는. 막 자기 가족들까지 막 잡아먹고. 왜냐하면 성전이 포위가 돼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수치를 다 보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완전히 그들이 그냥 묵사발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 음란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음란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적 음란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럼 예수님은 가늠하던 여자를 형장에서 용서해주면 안 되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도대체 이 음란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설교했던 그 무너짐을 경험했던 그 모든 곳의 문제를 바로 이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음란한 여자가 나오는 거죠.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함축적 한 단어로 해서 음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에스겔은 그것을 16장 35절에 그러므로 몸을 파는 창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한 여인이요, 뭐 창기요,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진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그걸 지금 하나님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란한 여인은 우리를 누구를 뭐 손가락질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음녀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거기다 다시 성을 쌓기 시작하면 그건 저주, 멸망, 음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다음에 이제 지금 준비해온 것들을 아마 다음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너짐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될 여러분들의 나라. 이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부터 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평강의 왕하고 무슨 관계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결국 우리가 바벨을 의지한다는 것. 왜? 불안하니까. 진짜 평안이 없으니까 바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바벨을 의지하는 우리의 나라를 먼저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안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만약 그 무너지는 것이 헌 것이라면 기쁨으로 새 집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